네, 지금 사순절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고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이제 전야제를 고난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나는 마을 이야기에서 고난의 서사로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사순절 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에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 춤의 왕으로서 잔치를 벌이시고 밥을 펴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는 신나는 마을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나는 마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따르고 기뻐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사실 마가복음 3장에 오면 예수님을 이제 마을에서 쫓아낼 그리고 죽일 음모가 그 회당의 바리새파와 그다음에 헤롯 당이 합력을 해서 죽일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호숫가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이 호숫가에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 땅, 데카가 열이거든. 10개의 도시, 마을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해 얘기가 출발이 됩니다. 이제 전반부는 갈릴리 마을 일대에서 밥을 푸고 병자를 고치고 잔치를 일으키는 신나는 예수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많은 방해와 저항을 받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는 그것의 주 세력이 누구냐면 회당 사람이에요. 당시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를 못한 거죠. 당시 종교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인 척하고 말로는 거룩하지만 아무런 실천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이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럼 어디 서 있느냐? 근데 예수님 마을에서 쫓겨나니까는 예수님만 쫓겨난 게 아니라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마을을 내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서 호숫가나 산과 들과 벌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신약학자들은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이 오클로스가 예수를 따르는 주력군이 된 거예요. 주력군이. 그거를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이 밝혀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가장 원전을 기록한 나중에 후대에 많은 것이 덧붙여지죠. 마태, 누가에는 많은 것을 덧붙여지는데 그 덧붙이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이제 순화가 됩니다. 종교적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예수에 따르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난 얘기는 주로 오클로스에서 의해서 마을에서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얘기라는. 근데 여기에서 쫓겨난 예수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과 들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돼 올해는 넘어갈 것 같아요.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 비유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비유로 가장 좋은 게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은 왕궁을 지는 큰 나라를 다들 이렇게 선호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죠. 겨자씨와 같은 나물이에요, 나물.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말한 쑥대밭을 만드는 그 조그마한 것에 마을 단위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거대한 세계수, 우주수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니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제자들이 이때는 또 이제 또 반대를 하고 나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 내내 예수와 제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의 갈등이.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갈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유령이라. 예수님이 구역에 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바다 한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생명의 빵이 없다. 자기 옆에 생명의 빵이 있는데 빵이 없다. 라고 하는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라는 거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걸러가려면은 반드시 하나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항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나려면 죽음과 같은 고통, 시험,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 이 바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레비아단이라고 하는 악령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악령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를 이 예수의 이 배가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어서 그냥 풍파와 파도가 치니까 다 죽게 됐다. 예수님이 구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유령이 나타났다고. 빵이 없다. 우리가 먹을 빵을 갖고 타지 못했다. 그러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면서 이런 낯선 항해를 통해서 지금 공포와 두려움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제가 코로나기에 이제 발견한 어떤 아주 조태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잘 했는데 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한편으로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다 죽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 제자들은 그렇게 유혹에 빠지면서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의 이제 고난과 십자가를 견뎌서 새로운 땅에 도달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흠모하고 바라냐면은 자기들을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헤롯과 바리새를 닮고 싶어요. 그런 사람처럼.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과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항해 내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알아차리신 거예요. 얘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서 이 고난의 항해 풍파와 파도가 치는 이걸 넘어서 새로운 땅에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도 헤롯과 같은 권력자가 되고 싶고 나도 바리새과 같은 그 회출한 무덤과 같은 그런 폼 잡고 다니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예수를 따라다녀봐야 맨날 고난과 풍파와 힘들기니까 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 넘어가면 노골적으로 배반 부인 도망 가는 걸로 나오죠. 그 벌써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이제 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배반과 부인과 도망을 준비하고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가는 시험에 드는 제자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가는 제자들과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니까 세 곳에서 예수님의 협력자들이 나타나요. 그 가버나움을 갈 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로마의 제국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멘탈이 붕괴된 광인이,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고립된 사람에서 연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데카폴리스의 전도자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혈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가 제가 이걸 코로나기에 이 해석을 만나서요. 그래서 설교에 반영을 했는데, 저로서도 엄청난 사실 소득이죠. 이때에 휘파케라는 말을 다 썼다는 거예요. 휘파케. 이 사람들한테 고치고 나서는 휘파케, 그건 뭐냐면은 내 집으로 가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런 거. 돌아가거라. 이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휘파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건 제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데카폴리스에서 이방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휘파케라는 말을 써요. 그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 마을에서, 너희 지방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운동에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철저한 제자 집단이 있는 반면에 지역에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서연구에.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근데 모든 걸 지금 다 버리고 따라 나선 놈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이 왜 풍파가이니까 왜 당신이 주무시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데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그때에 그렇게 다 제자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거라사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 협력자로 등장하고,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이 협력자로 등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지역 협력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기에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장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30년 동안 제가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선교를 도왔는가. 제가 책을 쓸 때, 어린이집 지역화석센터 도서관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지역 협력자를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다 임무를 마치고 또 다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몇 차례 반복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라사 청년은 고립에서 연대로 넘어간 거예요. 고립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립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은 연대를 경험하게 돼가지고 데카폴리스의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제자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 하혈병 걸린 여인,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작년에 설교한 건데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번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했더니 권사님도 이런 해석은 자기가 처음 들었다고 많이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은 참 너무 뜻이 깊어요. 하혈병 걸린 여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하혈병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성결, 거룩을 강조한 성결법에는 오염된 여인이에요. 이 달거리 하는 거를 성결법에서는 그 기간에는 여성이 오염된 걸로 봐요. 근데 이분은 몇십 년 동안 하혈을 하니까 평생 오염된 여자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는 오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오염이 돼요.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뭘 했냐면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을 수많은 유대교에서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 소망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접촉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서에 이런 게 기록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범법 행위를, 법을 어기는 행위로 해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계속 밀쳐내잖아요.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접촉하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접촉하는 순간 예수는 죄에 오염되고 예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깜짝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옛날에 그냥 그것이 뭐가 기운이 빠져나간다라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여자가 예수를 만지는 순간, 예수는 죄에 오염되고, 그래서 그 범법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나 그런 죄인이 오면 죄인은 자기는 나는 문둥병 환자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저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가 접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접촉하고 만지는 그 순간 치유행위는 예수의 치유행위라는 거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 중에 절대 다수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려면 이 여인과 신체적 접촉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다 보면 예수님은 정결례를 어기는 범법자가 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죠.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이후 거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접촉과 만짐을 굉장히 저걸 해요. 터부시해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 코로나를 이후에 사람들이 접촉하고 만지고 만남이라는 것을 하기 힘들어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성서가 가리키는 거는 그거 접촉하고 만지는 것이 우리가 범법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될 때라도 쉽게 말하면 같이 비를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을 접촉하고 만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게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막 더러운 사람들 이런 거를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면서로도 우리의 마음은 가능하면 접촉하고 만져야 된다라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듣는데, 그 유명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코나투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이건데, 마주침이라는 것이 코나투스를 증진시킨다는 거죠. 마주치지를 못한다면 이것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마주쳐야 사건이 일어나고 접촉하고 만져야. 이게 지금 교인들도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잘 안 돼요. 접촉하고 만지는 걸 밀어내요. 왜 이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전부 지금 해체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에서 배제돼 가지고 차별돼 가지고 혐오하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져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것과 제자들이 그걸 그냥 밀어내는 것과 예수님이 만짐을 당했을 때 자기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정결례를 어기는 범법자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딸아 천안이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주침과 만남과 접촉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이거를 접촉하고 만져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혹시 더럽힘을 당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슨 여기에 선교가 있고 무슨 공동체가 있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얼마나 모욕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모욕과 범법자가 되는 걸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얘기죠. 말을 전하는 저도 그러니까 매일 저도 말 전하는 거와 저의 삶과 달라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늘 짊어지고 안 되더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라도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도 하고 가능하면 접촉하고 만지고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자기 딸이 병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예수가 옆에 생명의 빵이 옆에 있는데 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다 여자들이 알아차리더라고.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을 접근해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면 우리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수가 차갑게 거절하잖아요. 이방인한테 줄 게 없다. 근데 여자가 뭐래? 부스러기라도 달라. 왜? 얼마나 큰 모욕을 받았어요. 이방인한테 줄 게 없다고. 접촉하러 가는데. 부스러기라도 달는데 예수가 거기서 돌아서. 예수가 이 여인 때문에 이방인을 크게 받아들여. 그 접촉의 부스러기라도 만져가지고 이 여자가 딸을 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항해가 계속 빙빙 돌아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빵이 없다, 다 죽게 됐다 이러고 난동을 거의 부려가지고 우리도 지금 선거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치 집단들 보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해요? 이 뉴스를 보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거의 난동을 부려, 난동을. 그거를 유대 땅에서만 있던 500여 기적을 700여 기적으로 이방 땅에도
빵을 먹여서 사람을 먹이는 급식, 생명의 떡 운동으로 이 부스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의 그 만나와 매출하기, 만남의 기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운동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자, 빨리 속도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옛날에 총회 사회부에서 함께 일했던 우리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하도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후배의 얼굴을 맺지를 못했는데, 강동노회의 미자립 교인들, 자기가 국내 선교부장, 강동노회 국내 선교부장인데, 미자립 교회들, 목사들을 위해서 마을 목회를 좀 목사님 얘기, 약대동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한 20명 되는데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강의 요청이 있으면 대충 늘 제가 강의를 하니까 설교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제가 지금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주 내내 이제 설교를 해서 이 미자립 목사님들 어떻게 할 건가, 최근 정보도 보고 하여튼 그냥 우리 지금 교회나 우리 하던 거 말고 새롭게 이분들한테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저 건너편 넘어갈지, 그렇게 해갖고 드디어 어제 완성을 했는데, 설교와 함께.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했는데, 교인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 시간이 또 잘못하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은 책이에요. 시대예보, 서사의 위기,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너무 목회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시대가 펼쳐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여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시대예보라는 이제 책인데, 지금 이제 2024 하면은 이제 목회 트렌드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와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근데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도 성장장에서 저성장, 저주자, 수축사회로 간다. 신학생들은 옛날에 고도 성장의 대형 교회를 추구하던 시대로 신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수축사회,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최근에 목회 트렌드에서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미 수축사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수축되는 거를, 그 수축되는데, 지금 중형교회도 흔들흔들 한다고 그래요. 중형교회도.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다 붕괴되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거를 사실 흡수해가지고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색강들이 마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이 시대예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핵가족 사회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핵 개인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핵 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 시대라는 거예요. 핵 개인 시대가 뭐냐라는 거, 핵 가족에서 핵 개인으로 가면 이제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주의의 물결이 너무 도도하기 때문에 공동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저도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데,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끔찍해요.
해석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코로나 중에서 핵개인 시대가 하면서 정말 웃기는 것은 교인들의 상황에 플로팅 교인이라는 거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면 이게 저거에 왜 저기 저 쇼핑객들처럼 이 교회 저거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작년까지의 플로팅 교인들의 등장이 되면 그거는 벌써 OTT 교인들이 크리스찬이 등장인데 OTT 크리스찬은 뭐예요? 여기저기 자기가 필요한 그 정보 가지고 이 교회 컨텐츠, 설교, 저 교회 설교, 그리고 그것도 짧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냥 소비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플로팅 쇼핑객 같이 아니면 OTT 넷플릭스 보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 대안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우리 약대동의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뭐 교회도 뭐 교인수나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막 30% 정도 줄었는데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교 사역은 오히려 더 확대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건데, 수축사회와 핵개인 시대의 플로팅 크리스찬, OTT 크리스찬에서 어떻게 넘어갈 건가라는데 제가 이 독일의 철학자의 서사의 위기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이 광고, 이 두 얘기를 가지고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갈 건가, 이 시대도 좀 같이 분석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이 핵개인부터 얘기를 하면 핵개인이 되려면은 뭐냐면 시대에서 핵개인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삶의 자기결정을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야 핵개인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OTT나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플로팅 유리하고 쇼핑객 같은 OTT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냐면 짧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자기의 자립, 경제적 자립과 함께 자기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핵개인이 되려면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핵개인을 우뚝 서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해서 파편적인 개인들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핵개인이라는 것으로 되고 싶지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전부 파편적인 개인들, 소비하는 개인들, 어떤 중독된 개인들. 그래서 번개탄처럼 점화력과 휘발성이 강한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서사의 위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한병철 교수의 얘기, 서사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서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하면서 스토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나는 이야기만 갖고 안 되는 게 그 신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성서연구 뭐예요? 그 신나는 이야기, 갈릴리의 신나는 이야기가 항해를 거쳐서 순환과 고난의 그 항해, 바다를 거쳐서 단련돼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내야 된대. 자기 고유한 이야기, 고유한 색깔과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고유한 세계관과 빛깔과 철학을 가져서 서사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핵개인이라도 하나의 새로운 인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서사를 자기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이 서사를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의 서사를 가졌다는. 왜 김대중 대통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서사가 있는 대통령이라? 김대중 저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서사를 단순히 이야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항해라는 큰 바다로에 넘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의 도전들, 이거를 다 넘어서서 고유한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떤 야당 지도자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것도 서사가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서사가 지금 있어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 책에 서문을 썼던 모든 우리 선배들이 썼던 것이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이걸 하면서 그런 서사가 완성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한병석 스토리텔링은 넘쳐도 자기 이야기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이 서사의 위기라는 이거 핵심은, 이야기는 있는데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요. 새로운 교회, 조그만 교회야.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어. 이러한 그 교회에 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광고업계에 있는 사람의 얘기지만, 쉽게 우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특별히 정성희 집사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근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작은 브랜드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큰 브랜드에서 브랜딩 마케팅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몇십 년 동안 큰 대형 그러한 그 브랜딩을 마케팅을 했던 사람인데, 배교자가 된 것처럼 큰 걸 하다가 갑자기 작은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브랜딩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시장의 확장이라는 흐름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남의 비위 맞춰가지고 큰 시장을 크게 만드는 거에 홍보를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서, 이제는 작은 브랜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배교자, 내가 큰 브랜딩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배반자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브랜딩은 뭐냐면, 작은 교회가 서사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이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닮으려고 그러고, 남 쫓아다니고, 남을 닮으려고 하고, 이 사람 얘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브랜드로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공감을 하는, 브랜드를 심화를 거쳐 존재감 있는 브랜드로 성장해야 된다.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고난을 거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걸 제가 전부 이렇게 뽑은 건데, 지금까지는 빨리 크게 넓게 성장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깊이 성장하는 작은 브랜드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책을 찍어내는 시대에 이 타라북스라고 하는 거는 책 한 권을 주문하면 9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이렇게 늦게 만들어 주는데, 빨리 크게 넓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깊이 성장하는 작은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키워서 놀란 거는 일부러 작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얘기까지 나와요. 일부러 작게 존재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작은 교회 목사들은 다 컴플렉스가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작다라는 거. 왜 빨리 성장하지 않냐는 거. 자기 이야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고 가치 경영이라고 그 임종환 뭐 여기서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작을까? 근데 지금 시대는 일부러 작게 존재하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책 한 권을 주문하면 빨리 내는 게 아니라 9개월 걸려도 물리적인 크기가 아닌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 진정성과 기술력이 결합될 때 영향력이 커진다. 높은 퀄리티를 위해 브랜드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 좋은 내용의 아름다운 책을 제작하기 위해 오히려 작게 존재하고 소규모로 출판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만에 9개월이라는 거를 걸려도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일을 하니까 이게 살아남고 이것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게 존재하는 교회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꼭 뭐 여기까지 도달한 거지만 이렇게 살아온 건 확실해요. 뭐 우리가 타라북스처럼 같은 그런 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지금 아까 정부영 집사님 저기에도 나왔죠. 정부영 집사님이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거에 앞두고 있을 때 한번 이런 거로 우리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한번 봅시다. 180석을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해서 4개의 당을 합쳤는데 이거는 폭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당은, 어떤 신당은 하루에 3만 명이 입당을 신청을 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강소영 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강소영. 선명한. 우리 자신을 크게 만들고 하고 뭐 빅텐트를 쳐서 이것저것 잡탕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해서 강소영, 작지만 영향력 있는 걸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갑질을 해가지고 다 망해먹더라고.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난가? 그 세계관과 철학과 서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살펴보며 설교를 하면서 허무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서사를 완성하고 보면 쓰는 걸 알아보면 힘드니까 사람과 접촉 관계하는 거를 부인해요. 말 섞기 싫다. 툭하면 나랑 안 맞는데. 나 관계 맺기 싫고 접촉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입버릇처럼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아까 정당 중에서도 신당 중에서도 빅텐트랑 강소영 이렇게 봤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주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옛날에 많은 의석을 가져갔죠. 근데 요번에 이제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표를 더 이상 안 준다라는 거예요. 한 석도 얻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당이 진보에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가서 페미니즘 정당으로 이제 변했는데, 그 젊은 여성들의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페미니즘을 이슈 파이팅의 도구나 정치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거를 통해서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페미니즘의 정체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사실 페미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남성들의 그 폭력과 남성들의 일방적인 몇만 년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잘못된 가치에 도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나 사회적인 그 소수자의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여할 바가 많은데, 이분들이 남자가 자기한테 했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성보다 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일배식 소통을 해요. 자기들이 당해서 이러한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물론 대부분 맞죠. 모든 것이 남자들의 잘못이 근데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도 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당해왔고 나는 그렇게 힘들다.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 그가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탈춤을 추잖아요. 접촉과 소통이라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서 같이 접촉하고 소통하게, 우리의 여기에 있는 이 성서의 가치들을 대중이 춤을 추면서 어르신들도 같이, 청년들도 자기가 연극을 해보고 춤으로 몸으로 표현해봐야 이게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이 협력해서 너무 좋은데, 조동일 교수가 이거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 마당극이 이 선진국의 지금 문명을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마당극이 이 지금 세계의 제국의 문화를 한류가 넘어설 수 있듯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국의 문화의 최고봉이 뭐냐면, 이건 제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비딕이랑 올르멘 앤더시. 모비딕이 뭐예요? 백경, 노인과 바다. 이게 서구의 해양 문화의 최고봉이거든요. 제국의 문화. 이 문화가 결론적으로 해밍웨이도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 모비딕도 굉장히 영웅을 묘사했지만은 그 영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서구 문화와 지금 페미니즘이 전부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성서에는 바로 유대인의 누구예요? 해당에 있는 유대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와 서구 제국 모비딕을 쓴 그 문학인들이나 이 페미니즘들의 엘리트주의라는 이 바리새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별의식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갖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보다 우세하다라는 엘리트 의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문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차별의식은 반드시 타인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는 뭐예요?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접촉하고 만지고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대등의식을 만들고 그 대등의식이 대동의식으로 만들고 그 대동의식이 결국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바리새이즘과 예수의 운동의 차이점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저는 전쟁 같은 맛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이 사람이 지난번에 소개했죠. 누구예요? 양공주의 딸이에요. 근데 미국의 지금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양공주였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피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엄마와 만지고 접촉을 해서 우리 엄마가 양공주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엄마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게 엄마와 만지고 만나고 그래서 왜 전쟁 같은 맛이냐면 나중에 이 엄마를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엄마가 이 조현병에 휘달리는 그거를 같이 치유해 나가는. 이 여인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OTT 접촉과 만짐이 불가능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까? 어떻게 여기서 신명의 대동공체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과 만나는 일.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순절 부활절이라는 고난의 서실을 거치면서 나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형용사가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인도하고 여러분 회중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핵기인들의 파편적 공허한 이야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데카폴리스 항해 중에 만난 거라사의 청년과 하열병 걸린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협력하는 지역 협력자들의 아름다운 고난의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고유 가치가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와 마을과 같은 하나의 서사로 요약되어 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 위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도 교회와 마을과 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건설을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는 2024년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의 찬송 93장